성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68장 함께 찬송한 이후에 조선희 부감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믿습니다. 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수개월 동안 끝나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또 다른 길과 방법을 주셔서 따로 그러나 하나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서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서야 우리가 잃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만 다름인 것을 알고 온라인 예배도 준비된 자세와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며 집중하고 진실되게 임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어려울 때 예배하고 기도한 에스라와 야곱의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위급할 때에도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대답하심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리더 모임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힘쓰는 리더들과 청년들 위해 함께 하시며 또한 이끄시는 이느 목사님에게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과 예배드림에 멀어지고 도태되는 청년들 없도록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청년부 리더들,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각 가정과 개인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시간입니다. 학교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직장과 가정 생활이 또한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저희가 이겨내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며 말씀과 예배로 기도로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절망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지금 더 많은 시간을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눈 목사님 위에 함께하시옵소서. 너희는 교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하나하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잘 있는 자리에서 잘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주일 4부 예배 우리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네, 교회가 정말 소망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캄캄할수록 또 부패해 갈수록 저는 정말로 교회가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듯,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이듯, 이 땅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합치면 너희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얗고 작은 알갱이입니다. 하얗고 작은 알갱이죠. 세상에는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얗고 작은 알갱이들, 비슷하게 생긴 것들 중에는 설탕이 있고요, 미원도 있고 소다도 있겠죠. 그리고 하얀 모래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호주 해밀턴 아일랜드에 가면 화이트 헤븐 비치라는 곳이 있거든요. 보시면 저 하얀 게 모래예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백사장이죠. 모래사장인데 너무 하얀 곳, 너무 예쁜 그런 모래사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나갈 수도 없고 집 밖에 있는 카페에도 잘 나가는 것이 어렵고 조심스러운 요즘이라서 사진으로라도 한번 보라고 올렸습니다. 호주 해밀턴 아일랜드에 있는 화이트 헤븐 비치, 너무 예쁩니다. 저렇게 하얗고 예쁜 해변,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나중에라도 여러분 꼭 한번 다녀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양과 색이 비슷하다고 말해서 모두가 다 소금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소금이지만 그 소금이 다 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금은 소금이지만 맛을 잃어버려서 다른 음식의 맛을 살아나게 할 수도 없고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는, 정말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다만 하얀 알갱이에 불과한 소금도 있더라는 것이죠.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데는 단 3% 정도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3%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가 다 죽은 바다가 된 정말 사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바다가 전부 소금일 필요가 없고 소금일 수도 없습니다. 단 3% 그 정도만 있어도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이 소금 같은 이들이며, 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진 너희라는 교회가 소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존재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소금의 기능과 또 한 가지 빛의 기능입니다.
소금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으나 앞서 말한 것처럼 대표적인 것은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빛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기껏 불을 켜놓고 상 아래나 밑에 두지 않고 위에 두어서 집안의 어두운 곳곳을 비추도록 만들어 둡니다. 형광등을 위에 달아두지 형광등을 밑에 달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두 가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 수가 아무리 많고 화려하다고 해도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과연 정화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부패가 잘 방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이 흥황하고 많이 더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죽은 바다와 같은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정화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3%의 역할을 해야 되는 소금이 3%가 채 되지 않는, 바꿔 말하자면 교회가 정말 3%도 채 되지 않아서, 교회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혹은 정말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사해 바다처럼 염분이 너무 많아서 3%만 있으면 되는데 30% 가까이 되는 염분이 있어서 도리어 바다를 죽게 만드는 사해 바다와 같이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걸까요? 한국만 해도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가 병들고 사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인 걸까요? 대체 사회가 왜 부패하고 악이 흥황하며 정화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교회의 숫자의 적음과 많음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가 약 5만 명 가량이었던 소돔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붓지 않으시고 멈추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만큼의 의인 한 명의 그 힘은 그 악이 흥황하고 판을 치는 성읍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만큼 자정작용을 하는 능력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며 오늘날 교회라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그런 사람의 모습이며 능력이며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금의 기능이고 빛의 기능이 살아있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질 때에 빛처럼 밝게, 빛처럼 나타나야 하는 소망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고, 모두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다 안색이 어둡고 마음이 캄캄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그렇게 마음이 정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도 성일교회만 보면, 성일교회만 생각하면 왠지 모를 소망이 생기고, 왠지 모를 마음에 정말 빛처럼 어두움이 가시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 나라는, 이 지역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그 곳은 여러분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느냐, 아니면 교회가 얼마나 적으냐,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럼 저 교회는 왜 저것이 문제이고 왜 저런 기능을 못하고 있느냐, 왜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왜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심사여야 합니까? 아니면 나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에서 그분의 발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 너희에 속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그런 기능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가? 나는 지금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도 시대를 넘어서 사람을 넘어 영원한 말씀 되시는 그분께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내 교회다. 우리는 지금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 너희가 맞는가? 교회가 맞는가? 우리의 관심사가 이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된다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아무리 어둡고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나라가 휘청이고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더 큰 분란과 더 큰 암흑기에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수없이 많은 황제의 핍박과 수없이 많은 죽음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대수입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지금의 어려움이 대수입니까? 사자밥이 되고 목이 잘려나가고 순교하며 그렇게 예배를 지켜나갔던 그때의 어려움도 이겨내었던 것이 교회였고 그리스도인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제 기능을 한다면, 교회가 제 기능을 한다면 여러분 어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 기능을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이 성읍을, 이 나라를,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그 한 사람,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하는 교회된 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발견하시면 하나님은 그 성읍이라도, 죄악이 만연한 그 성읍이라도 용서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그 개입받은 동성애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죄악이든 그것이 여러분 그 죄악이 만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에서도 찬란하게 빛을 밝히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찬란한 별과 같은 그런 빛이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청년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도울 수도 없는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죽 제가 답답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 출근할 수 없고 직장이 문을 닫아야 하고 목사로서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는, 기댈 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요. 평일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건물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자 처소에서 기도해야 하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각자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고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날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작 코로나 따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믿음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기능을 나는 하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교회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소금으로서, 빛으로 그 기능을,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은혜의 공급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소금이 그냥 처음부터 소금으로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염부들은요, 소금을 채취하는 염부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금이 온다. 소금이 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금은 염부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만들어진 소금을 채취하고 모으는 것뿐입니다. 소금은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서 만들어내십니다. 햇빛과 바람이 익혀주고 불어주고 기다리면서 많은 시간의 그 레일을 타고 기다리면서 마침내 소금이라는 결정체로 염부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염부들은 소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금이 온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능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그냥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위한 예배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에 따라, 우리가 제사의 형식에 따라 완벽한 제사의 의식과 형식으로 모여서 드려야 하는 어떤 예식을 치름으로 인해 그런 우리의 인위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오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되어야지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교회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는 예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만 정결하지 않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며 기능할 수 없는 우리가 소금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금같이 그런 소금과 같은 결정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비결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예배자가 될 수 없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많은 제사와 많은 예배 가운데에 인위적으로 자신들이 소금을 만들어내려 했지만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우리의 인위적인,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때문에 제가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이 마음으로 나올 때에 저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이런 부족한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목할 만한 자가 아닌 나에게도 상한 갈대 같은 이런 나를 꺾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소금과 같이 결정이 되어지고 소금과 같이 빚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과 같이 빚어지고 소금과 같이 빚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인생의 고단함을 겪지만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견뎌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애를 쓰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는 주목할 만한 자가 아니지만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간데 내가 주목할 만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면서 그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끊임없이 입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런 사람에게 준비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과 온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아온 삶에서 자신의 신을 벗고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온전한 마음과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이 받지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며 어떻게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당의 장식물과 건물의 외형, 크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시대와 상황은 더 이상 우리를 무리가 아닌 각 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사단과 전쟁하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썩어질 구습과 싸우며 살아가는데, 이전에는 누군가의 신앙을 방패 삼아 그 뒤에 숨어서 싸우는 전투가 가능했다면, 그것이 이전에 우리의 신앙이었다면, 그것이 이전에 우리의 전투의 양상이었고 모습이었다면, 이전에는 내가 리더의 뒤에 숨어서, 이전에는 내가 목회자의 뒤에 숨어서 그냥 그 신앙, 그 뒤에 숨어서 전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개개인이 총 들고 뛰어야 하는 각계 전투의 자리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각 지역으로, 지하로, 동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혼자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정이 되었고 개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곳에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리더의 뒤에서 그들의 신앙의 방패 혹은 그들의 신앙의 뒤에 숨어서 날아오는 사단의 불화살을 대신 누군가 맞아주기를, 막아주기를 기대하며 숨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각자 각계 전투해야 되는 그 자리인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여러분 그렇게 더 힘써 싸우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곳에서도 마치 제3자가 전쟁 영화를 감상하듯 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 지나갈까
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하고 긴장하셔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부르짖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자취방에서, 단칸방에서, 원룸에서 혼자 예배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예배하는 그곳에,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자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살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큐티로,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고, 또 소금과 빛의 기능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시며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줄 모르고 그저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다면, 그저 세월을 허송하고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당신은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맛을 잃어가고 있는 당신이라면, 이 시간에 편안한 자세로 대충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기 위해 다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 두루 다니시다가 여러분 그것에 임재하시기 위해, 아니 예배를 받기 위해 여러분에게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믿고 싶지만 인간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저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가정에서 드리고 핸드폰으로 혹은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사실 너무 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라서,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라서 저는 그 자세가 너무 편해질까 봐 두렵고, 장소가 너무 편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우리 만군의 여호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잠시 잊고 그 앞에서 너무 흐트러질까, 여러분 그것이 저는 우려되는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더욱 겸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만드신 과정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소금은 그 연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과정이 매우 어렵고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소금이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진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등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올바른 곳에서 올바르게 쓰여질 때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각자 삶에서 드리는, 하나님이 너무 향기롭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고. 소금이 자신을 녹이고 소금이 녹아짐으로 이제 다른 것이 썩어지지 않게 하며, 등불이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녹임으로 인해서 어두움을 밝히는 그 기능을 하는 삶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을 만든 것은요, 등불을 만든 것은요, 만들어 놓고 모셔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창고에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모셔놓고 구경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불 속에 넣어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지중지 아끼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화려하게 지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해서 보존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수많은 선지자와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땀 흘리며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꼭 필요한 곳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깝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치 있게 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화려하게 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교회 삼아 세상의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하게 만든 그 이유의 결론이 1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복이 있는 자들이야. 너희는 천국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내가 세운 교회야. 너희는 내가 천국의 복을 약속했지만 애지중지 이 땅에서 아껴두기 위해 소금과 빛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 심기 위해, 심어서 썩어가기 위해 소금으로 빛으로 다 태우고 다 녹여서 세상이 썩지 않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기 위해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세웠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 단위로 혹은 개인 단위로 혼자서 혹은 가정이 작은 모니터로 혹은 그보다 더 작은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세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나오는 그 자리에 더 집중하고 더 경건하고 더 겸비하고 여러분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둘 수 있도록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옆에 성경을 두고 성경을 찾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말씀을 찾아 읽을 줄 알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세속적인 즐거움을 찾고 예배 끝났다고 이 1시간 뒤에 여러분 다른 즐거움으로 여러분 시간을 보내기보다 여러분의 시간을 다른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내 이 거룩한 시간, 내 이 주일의 시간을 채우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 오늘의 즐거움으로 삼고 온라인 셀 나눔과 말씀 묵상과 통독과 큐티 등은 평일에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여 미처 시간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미처 가까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미처 가까이 하지 못했던 성도의 교제를 온라인으로라도 가까이 하고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정말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와 돌봄을 기대하며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환난 날에 피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피난처 또한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금과 빛으로 빚어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착한 행실로 인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착한 행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행함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정말 산 아래 있는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발치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정말 하늘의 그 많은 복들을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가장 귀한 일에 그들의 삶을 태우고 그들의 삶을 녹이고 그들의 삶을 내어주어야 할 것을 주님 정말 눈물로 쓰린 가슴으로 아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를 향해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주님의 제자 되고 주님이 너희라고 부르시는 교회가 되어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소금과 빛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청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녹화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예배 현장 가운데 참석하고 있으니 나머지 분들께서는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또한 주일 예배에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발송되는 링크로 문자로 보내드린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되도록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라며 청년부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유튜브에서 성일교회 58를 검색하시면 거기에 들어오셔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구독을 하셔서 거기에 올라와 있는 새벽 기도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를 영상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주소는 www.성일ch.org입니다. 그냥 성일교회라고 검색하시면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검색하셔야 새로운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홈페이지에 여러분 검색하셔서 구 주소가 아닌 새로운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와 주시면 그 홈페이지에 영상 예배 및 사진 그리고 주보 등등의 자료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거나
대면 예배로 전환될 시에 여러분 그동안 모아두신 헌금을 봉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금해 주실 때에는 입금 시에 이름과 헌금 종류를 꼭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LTC 교육 신청 안내입니다. 9월 중에 비대면으로 일단 시작할 예정이며 모집 기간은 9월 6일까지입니다. LTC 교육 신청 대상자는 셀 리더 혹은 이지수 양육국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셀 모임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눔 질문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룻기 교재로 비대면 셀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달부터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월 한 달간 큐티가 진행되는 그 큐티 책을 후원 받아서 9월 한 달 그 큐티 책만 후원 받아서 우리 책을 청년부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소 그리고 또 필요한 그 정보들을 리더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직접 교회에서 수령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청년들이 큐티와 또 성경 통독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그 일에 더 전심전력하며 이 어려운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가 한 몸 되어 한 마음 되어 같이 섬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길었네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 부른 이후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자비와 끝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 주시니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냥 존재하는 자, 소금으로서 그냥 존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소금으로서 그냥 맛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버려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리며 많은 사람에게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향기 나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며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케 하시며 어려운 시기가 지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 마음에서 그들의 삶에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한 하나님 빛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별과 같이 빛나는 성일교회, 허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기능을 감당하며 교회로 부름받아 세상 곳곳에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며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